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러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령한 복을 받았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넘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정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우리가 믿음의 약속으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 곧 축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축복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자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세상에서 드리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의 기도는 그야말로 기복주의적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고 세상의 편안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또한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정말 사랑했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죠.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공동체를 사랑했는지 하는 그 사랑의 비결을 배웁니다. 그것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전체가 바울이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애정과 사랑이 묻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신령한 복의 의미를 설명한 다음에 또 다른 복이 있으니 그 복을 받기를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은 너희들이 받았으니 그 복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그 사랑은 그의 기도의 내용에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도록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깊이 알아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계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사울이던 시절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혜와 계시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었기에 그가 아는 하나님은 단지 율법적인 하나님, 구약적인 하나님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에게는 지혜와 계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8절과 9절,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신령한 복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도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축복으로 교제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교회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알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던져야만 하죠.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왔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회상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본문에 없는데 22장 그 회고하는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다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과 더불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 동시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또한 목적 없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맞죠? 또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망의 종에서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평강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그리고 자유와 평강, 그리고 고난과 영광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 것이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교회에 나갈 방향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곧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스틴 사랑의 교회로 함께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어스틴 사랑의 교회로 함께 모아주신 데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해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거룩하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고난을 견디며 영광에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부르심의 소망,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 그 비전을 알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기업, 그 상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것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줄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것을 믿으시죠? 바울은 우리가 그 기업을 알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광,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그 목적,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적, 이 비전을 성취해가는 것이 비록 쉽지 않고 고통스러우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데 원동력이 되는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천국의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은혜 제가 사모하며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러한 기업의 소망을 두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친절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지를 그 다음 구절에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20절 상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 전후에 그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전적인 새로운 영원 그리고 영화로운 자유로운 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을 뿐이지 또한 우리 함께 그 능력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신 것이죠. 원수는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에 자기가 승리했을 거라고 여겼을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죽였으니 내가 승리했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도록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악한 마귀가 세상에서 조금 설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까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만물 위에 그의 몸 되신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미 세상의 만물의 머리가 되시도록 역사하셨지만 그렇기에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이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얼마나 크신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비전을 성취해가는 힘이 되고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실행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역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이지 다만 우리는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교회를 건설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한 걸음 한 걸음 세워나가는 그 걸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주권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계속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그 알미 단순히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기도라는 차원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 알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되어 감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게을리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곳에만 치우쳐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참담한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너무 막 말씀 막 하고 있으면 지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근데 또 기도하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서로를 비판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균형을 늘 잡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연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스틴 사랑하는 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축복된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축복된 존재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 제목은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제공해 주는 기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함께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신령한 복, 곧 축복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목적 그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